주부 5년 차를 맞아서 제가 살림을 해보니까 가장 큰 고민이 음식을 어떻게 상하지 않게 보관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도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뭐 빠르게는 한 2, 3일만 돼도 뭐 쉬거나 상하고 또 웬만한 것도 한 달 이내에 다 썩더라고요. 가끔 뉴스에 그 TV 프로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뭐죠? 이렇게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좀 걱정인 게 만약 그 팀이 저희 집 냉장고 열어보면 절반은 버릴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사람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자기 관리를 열심히 나름대로 다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 병들고 또 우리 마음 역시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대로 있지 못하고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려 노력할지라도 참 살다 보니 유지만 잘해도 성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변화의 속도를 늦추든지 아니면 좋은 쪽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변하지 않도록 어떤 것은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땅속에 묻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 바람과 햇볕에 말려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나 젓갈, 뭐 치즈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첨가해서 숙성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다시 재탄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음식물 이야기를 할까요? 영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역시 이 변할 것이냐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육신을 위해 살다가 썩을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 맛을 내는 인생이 될 것이냐,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원래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깐 경유한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씀이 잠시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에베소를 지나 가이사랴로 상륙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3차 선교 여행지로 이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지방으로 떠나가는 이 모든 이야기까지 엄청난 이야기를 단지 6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이 짧은 6절의 기록 속에 왜 이런 많은 일정들을, 많은 시간들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실 잠깐 지나간 지역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계속 살펴보는 뭐 데살로니카든 아니면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같은 그런 지역도 잠시 머물러 가던 곳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가던 곳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6절 동안 사실 시간이나 또 지나간 여정을 보면 뭔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열쇠를 1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명은
고린도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도 항구 도시이지만 이 갱그리아도 항구 도시로 갱그리아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또 배를 타고 이 가이사랴로 가는 그런 여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잠시 머물렀던 이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그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저도 영국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머리를 좀 짧게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열흘 이상 더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깎았는데, 뭐 그렇게 머리를 깎은 것이 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행동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 머리 깎은 행동이 바울의 서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그 서원은 그가 새롭게 한 서원이 아니라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미 그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제 소원, 제 결단,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갱그리아의 소원을 묵상하면서 문득 사도 바울이 로마인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서원, 이것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은 행동 역시 세상에서의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시 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이 갱그리아에서의 서원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 행동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 갱그리아에서의 서원은 사도 바울의 초심을 지키려는 결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되씹어 보니까 이 바울은 새로운 것을 서원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그가 일찍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그 서원했던 것을 잊지 않으려고 머리를 깎고 다시 서원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둘러싼 세상에 젖어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점점 세상 속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가만히 편하게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세상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종된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면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들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더 빠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도 굳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인 위치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그 땅에 거하여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뜻 아닌가요? 그래서 늘 당부했던 것이 너희가 가서 살게 될 그 땅 가나안 족속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백성과 같이 살면 그 땅이 비록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 땅이 너희를 궁극적으로 내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듯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불과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이전 세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과 같이 결국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안에는 이런 영적인 갈등,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었을까요?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아마도 바울의 안에도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세속화된 세상 속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 곳에서의 그 문화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들을 보면 고린도에 세워진 그 교회조차 그 고린도의 문화에 젖어서 그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이전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침묵하지 않고 말한다면 굳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침묵하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인지 그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 무엇인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들 혹은 외로움, 고독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나도 너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배려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요? 유독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도 이 사도 바울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어찌되었건 고린도에서 갈리오 법정에 설한 이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자신의 파송지였던 수레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오는 길에 이 갱그레아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으며 일찍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을 다시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쁘게 단정하게 깎은 것이 아니라 이 머리를 깎았다는 이 표현은 아마 삭발했다라는 표현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도 이 삭발한다고 할 때 두 가지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는 뭐 반항할 때, 데모할 때 보면 삭발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자신의 마음에 결심을 굳게 세우고 그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할 때, 나 지금 마음 잡았으니 건들지 마시오 하고 뭐 삭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미용으로 삭발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마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대다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나시린의 법에 보면 이 나시린의 서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대표적인 나시린 삼손의 경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머리를 깎음으로 서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를 깎는 행동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강조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 깎은 머리카락이나 수염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며 서원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머리를 깎고 서원하는 행동은 뭔가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의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옮기는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가졌던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하늘빛 우리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초기에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초심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말씀들, 그 부탁들이 상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그 처음 마음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만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의해서 녹슬거나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 저도 두렵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갱그리아 서원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도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런 기억들, 주님 앞에 드렸던, 은혜 충만할 때 드렸던 그런 서원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 주님 앞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였고, 또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서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서원했던 것도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약속한 것을 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앞과 드렸던 그 약속들 기억하고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갱그레아의 서원은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은 로마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지만 어쩌면 오늘 갱그레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으며 소원을 다시 상기한 바울의 결단의 말과 같은 내용 아닐까요? 머리를 깎는 행동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신체 일부이지만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 예식을 치른 게 아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일부로 여긴다면, 취급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자신이 창조하신 엄청난 세계 가운데 작은 일부로 여기지 않으실까요?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적어도 복음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그렇게 규정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그런 정서들이 있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나님은 그리 생각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그렇게 당신의 일부처럼 생각하도록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깎아 소원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 행동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서 늘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 이런 표현은 빈말이 아닌 바울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산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는 당연히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 당연한 죽음은 사실 예수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몫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 바울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떠올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버랩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만 살려고 하면 내 속에 주님은 죽고 내 욕망만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면 죽을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호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는 저는 십자가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살아나고 주님은 내 안에서 점점 죽어지시지 않나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욕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무조건 주님 뜻을 붙잡는 게 장땡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 뜻을 고집해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 길은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길로 이어져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늘빛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사명으로 살 것이냐 나의 유익과 육신의 만족으로 살 것이냐의 갈림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그 결과가 나조차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할 뿐 아닌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나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 역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끄시는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수고와 고생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가 맺은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한 줄기 가운데 맺혀진 열매가 아닌가요? 바울은 갱그레아에 서온 이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이 여정들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주어진 사명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을 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와 같이 유대인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며 더 머물러 우리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붙잡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뿌리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보다 그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 들고 다니는 곳 아니었습니까? 근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머물기를 원할 때 여러분, 바울이 뭐 급한 일이 뭐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붙잡고 환영하는 곳에 머무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먼저 선택하지 않나요? 또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며 안식할 틈도 없이 곧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3차 여행의 시작인지 2차 여행의 연속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안디옥에서 곧바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만났던 옛 제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이건 역시 그의 삶의 목적이 주님 앞에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가 달려갈 길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고 그가 묵묵하게 갱그레아의 그 소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에 영국 단기 선교를 출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3주 전부터 열심히 노래며 율동이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3주가 아니라 석 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실수하네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데 제가 영국에 가는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가 파송할 우리 이도현 이해란 집사님 가정 그분들이 가서 머물 곳 또 함께 사역할 크로스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사실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영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한때 가장 많이 파송하고 보내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왜 지금은 오히려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는지 제 눈으로 좀 보고 오고 싶어서입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교회 현실에 대해 보여진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들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수가 남아있고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다른 목적, 다른 용도로 팔려나가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이 교회가 텅텅 비고 마치 유물 이 전시관처럼 그렇게 유적지화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오늘날 이 영국교회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굴러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굴러가는 법칙입니다. 아마 영국교회는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왔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국교회는 전통과 영국교회의 그 명맥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가만히 있었더니 텅 비어버렸습니다. 인터뷰 중에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왜 영국교회 늙은이만 있고 젊은이들 없습니까? 성도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참 충격적으로 기억납니다. 영상으로 본 것이었는데, 나도 40년, 50년 이곳에서 목회하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오. 또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오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의 일이었을까요? 분명히 징조가 있었고 분명히 사인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통만 고집하고 그냥 이전에 했던 그대로만 고집했더니 어느 순간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렇게 남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관성의 법칙에 따라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좋아질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몸을 좀 괴롭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하고,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큼은, 적어도 몸을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올 때만큼은 적어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냉정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여러분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갖도록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당대에만 이 은혜가 머물지 않고 이 은혜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하나의 꿈이 있다면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지금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뒤에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지금만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젊은이들이 항상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해서 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꿈입니다. 이번에 영국교회 가서 그런 모습들을 도전받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 아신가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결혼했는데 가면 갈수록 닮아간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집사람 다니면 늘 닮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소리 듣고 사시죠? 예, 욕이 아니라 칭찬인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분들은 서로 사랑하며 잘 사는구나, 이런 뜻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지 않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점점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으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고 서원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초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은혜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이 바울의 결심과 결단 행동 아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욕망을 거스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머리를 깎는 이 행동은 끊임없이 나를 세상의 욕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담긴 행동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나를 주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저에게도 참 많은 것이 보이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깎음으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닮은 모습들은 무엇인가요? 바울처럼 머리를 다 깎지 마시고 2주에 왔더니 다 대머리만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머리를 다 깎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행동들을 고쳤는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세상의 한 사람처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일 수밖에 없는데,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의 행동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 잘하셨습니다. 이 1년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던 바울과 같은 그런 결단의 시간, 결심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올 한 해 여러 신앙 강좌들, 특별히 PSP, 아까 2부 때 광고는 그냥 이번 학기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올해는 1학기 하고 2학기 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학기에 마음을 좀 강하게 두시고 PSP 훈련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신앙 강좌를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좀 선택해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봉사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훈련 다 받으신 분, 그것으로 마치지 말고 열심히 순장으로든 아니면 이웃사랑부에서든 아니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교회 아니든 교회 바깥이든 열심히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주님 안에 매이는 행동, 그리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시고 싶은 일 있을 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손발을 사용해 주시고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나를 사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